샬롬, 말씀과 함께하는 행복한 날 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또 우리에게 가르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 10장이죠. 25절부터 42절까지 말씀 함께 듣고 또 읽고 보고 오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좀 익숙하죠.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8절부터 42절까지는 마리아와 마르다,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율법 교사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대화가 시작되죠. 예수님이 물으세요. 어떻게 생각하냐? 최고의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라. 그렇게 아는 만큼 살아라. 근데 이 대답이 나온 율법사의 질문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공부했다면 이제 아는 대로 살아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인 거예요. 이 비유는 율법사의 질문인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되죠. 유대인에게는 이웃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든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다 라고 이웃 개념을 확장시켜 주시죠. 여기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기 당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섬긴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책임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선택한 것은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드렸던 그 멋진 예배와는 전혀 다른 선택, 외면하고 지나가는 선택이었잖아요. 오히려 전혀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그렇게 살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하죠.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질문의 답은 하나죠.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결론도 한 가지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비유가 끝나죠.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당시 유대인들에게 손님을 접대하는 건 아주 중요한 미덕이고 관습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자기가 해야 할 일, 이게 의무예요. 그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사실 그때 당시에 남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랍비의 발밑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거였거든요. 마리아는 남자들이 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그는 전통적인 생각의 틀 속에 갇혀 있거든요. 이렇게 해야만 돼. 손님은 접대해야만 돼. 그런데 마르다는요. 그가 선택한 걸 예수님은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하시잖아요. 마리아가 선택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가 묵상하며 봤던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던 장면이에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신 것을 감사드리는 기도를 하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보는 율법교사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런데 그는 영생을 찾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물을 정도로 말씀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이해 못했어요. 가서 행하라. 평생 율법을 공부하고 가르친 율법교사의 눈이 가려졌습니다. 그가 가진 전통적인 생각의 틀, 그 이상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한 거죠. 그리고 좋은 편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걸 보았다면, 그러면 그걸 택하는 사람이 진짜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옳다고 이게 맞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제자이고 제자의 삶입니다. 진리를 알았다면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죠. 율법 교사는 평생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 아니죠.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처럼 보였지만 말씀을 행하지 않으니까 그는 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종교적일 것 같지 않은 사마리아 사람은 말씀을 행하잖아요. 그는 이웃을 돌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보는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 보는 사람이죠. 알미 삶이 돼야 하는 것, 우리 모두 동의하잖아요. 저에게도 참 숙제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알미 삶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가 드려야 할 말씀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들으셔야 할 말씀이죠. 여러분, 가장 좋은 편을 택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 인생의 매 순간이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가장 좋은 편을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묵상하기로 선택하신 것, 가장 좋은 편을 선택하신 거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겐 가리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에겐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보게 하셨다면 그 본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이제 우리는 순종해야죠. 여러분, 오늘 하루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는 하루, 그래서 가장 좋은 편을 선택한 그 사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리아가 선택한 가장 좋은 편, 그것이 말씀 앞에 나아가며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라면 주님, 우리가 그렇게 가장 좋은 편을 선택하고 그 진리를 쫓아 행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압니다. 마음만 먹어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마음 먹은 이것을 지켜내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하루를 마무리할 때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가장 좋은 편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